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물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아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 때 이제 교회에서 퀴즈 대회를 하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로 그때 앞에 부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물어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겸손이라고는 전혀 장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주저함 없이 얘들아 나를 봐라 하면서 손을 멋있게 딱 들고, 그때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회장의 이 포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딱 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부장 선생님이 너무 대견해 하시면서 깜짝 놀리면서 와 대단하다,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본명을 아니? 물어보시더라고요. 본명까지는 제가 고등부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교만이 무참히 깨지고 물론 뭐 그것만 아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겠지만 망신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던 때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한 것이 다니엘서의 첫 서두입니다.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 그리고 여호야김 왕도, 그리고 그 여호야김 왕을 따라서 몇 명의 포로들도 느부갓네살을 따라 잡혀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다니엘서 3장에는 중요한 등장인물들,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이 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를 약간 이제 한국 스타일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죠.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하는 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성전에 있던 보물들, 그리고 여러 포로들을 끌고 돌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시드기야 왕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기준으로 쓰여 있고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나 그의 업적이 그렇게 이제 드러나서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세계의 제국으로 번영시킨 정복 군주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개토 대왕에 맞먹는 엄청난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정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힘을 기초로 해서 이 수도인 바빌론에 엄청난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바빌론에 있는 에테멘 앙키라고 하는 건축물인데요. 일설에 따르면 바벨탑 위에다가 쌓았다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당대의 가장 높은 탑입니다. 실제로 그 비석이 발견되었는데 높이가 91m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라미드가 그때 가장 높은 건축물이고 탑으로는 가장 높은 탑이 에테멘 앙키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300년 동안 이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의 등대가 세워질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으로 군림하던 이 에테멘 앙키를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도 바빌론을 둘러싼 거대한 성벽과 그 성벽 중에서 왕이 드나드는 거대한 문을 쌓았는데 그것을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이 문을 복원해 놓은 문이 있는데요. 혹시나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가서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TV 같은데 이게 파란색 벽돌로 된 엄청나게 커다란 문, 이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던 바빌론의 공중정원 역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습니다. 공중정원이 저는 옛날에 이거 말만 듣고 하늘에 떠 있는 정원, 그래서 불가사의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높은 건물 꼭대기에다가 정원을 만든 거죠. 뭐가 불가사의야? 오늘날은 쉽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물을 높은 데까지 끌어올리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높은 건물 그 꼭대기에 정원을 만들었죠. 이런 놀라운 건축물들을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지었을 정도로 그는 힘이 있는 왕, 권위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미칠 수 없는 권력과 명예와 힘을 한 손에 거머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 말고 또 다른 3명의 등장인물이 있죠. 그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권위의 상징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에 살펴보면 여호야김 왕 3년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성전 안에 있던 금은보화를 받고 다시 본국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갈 때에 왕이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환관장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좀 능력 있어 보이는 소년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환관장 아스부나스 하면 기억이 나는데 신대원 시험 볼 때 아스부나스 이름을 묻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문제집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그 명령, 소년들을 좀 골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제 그 환관장이 이제 사람들을 골랐죠. 여러분, 환관장한테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왕을 모실 소년은 아마 그 환관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점령한 땅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환관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관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역사적으로 왕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이 환관이 발호해서 삼국지에 나오는 십상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대부분 왕들은 그 환관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면서 그 왕에 대한 충심을 키운 다음에 그 환관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 그 느부갓네살도 그런 목적으로 환관들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선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 왕 3년 때이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다 멸망해서 끌려가니까 그들보다도 훨씬 더 먼저 끌려간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3명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의 본명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원래 있었죠.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점령지 바빌로니아식으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무엇을 떠오르게 하느냐, 일제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어를 지우고 일본인으로서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창씨개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식 이름을 다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꿔야 했죠. 그것과 같은 일이 이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끌려간 소수였던 그들은 이제 이름까지 바뀐 채 그 위대한 권력 느부갓네살의 직속 왕의 환관 후보생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왕의 직속 환관 후보생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왕에 의해서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왕에 의해서 언제든 버려질 수도 있고, 왕에 의해 언제든 수탈당할 수 있는 인생, 반대로 왕에 의해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은 전혀 통제할 수 없고 그저 권력자의 기분과 결정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삶,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두 부류의 등장인물은 그 힘과 권위와 능력이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인물들일 것입니다. 정든 고향에서 부모에게서부터도 떨어져서 말도 통하지 않는 먼 타국으로 끌려와 이름까지 바뀌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런 처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제발 이곳을 벗어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악한 권력자가 하루빨리 거꾸로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이곳에서 지내는 삶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고 야속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힘은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해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고국 유대가 멸망했다는 소식도 아마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왕의 계산대로, 왕의 계획대로 왕의 든든한 협력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9절에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추천합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은 지방으로 파견되어서 지방 행정장관이 됩니다. 이 다니엘은 아마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차기 환관장 선두주자 정도 아마 되었을 걸로 예측이 되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환관으로서 왕 직속으로 지방에 파견되어서 지방 행정을 맡게 됩니다. 원수 같은 왕을 물리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에 의해 주어진 특정한 역할을 맡아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야, 너 왜 그 사람 위해서 일해? 그렇게 말리시거나 아니면 그 주관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거꾸로 때리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바빌론 왕국에 충성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도우십니다. 다니엘 1장 9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된 것도 또 그들의 출세의 핵심 어떤 그 사건이 되었던 환상과 꿈 해석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바빌론 땅에서 성공하도록 돕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침내 왕을 모시는 환관으로 선발되었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바빌론의 유력한 권력자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 사회에 완전히 흡수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의 의도에 따라 선발되어서 왕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치하기도 하고 또는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환관으로서 지내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이방 나라 바빌론을 위해 발휘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매우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 대제국을 건설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에까지도 다니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빌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의 편으로 그렇게만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또 다른 내용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살펴보면 처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 후보생으로 선발되어서 끌려갔을 때 왕이 내린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지요. 환관장은 아마 난감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보았듯이 그들에게 호의를 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열흘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열흘 후에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고 얼굴빛도 좋고 건강하니까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환관장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건강하려고 웰빙 식단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거대한 왕의 권력 앞에 왕의 협력자로 키워지는 유대 포로들이, 소년들이 왕의 명령을 거슬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일은요 그저 작은 식단의 문제였습니다. 환관장도 열흘 정도는 자신의 권한 안에서 봐줘도 되니까 열흘 정도는 봐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문제였다는 거죠. 열흘 후에 또 실증적인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설득할 만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래서인지 별로 이들을 탓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어쩌면 저렇게 하니까 산의 진미보다 더 좋네, 좋은 식단을 발견했다면서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장 앞부분에서는 권력과 권위가 정점에 오른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자신의 금 신상을 만들어 세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스스로에게 이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상을 딱 만들었으니까 처음 이제 테이프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의 모든 공직자들, 그러니까 지방 행정 장관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 신상의 제막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어떤 권력자나 아니면 국가의 권위를 드러나기 위한 행사, 예를 들어서 국군의 날, 멜스 게임이라든지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요? 일사불란해야 되잖아요. 이 권력자의 북한에서 그 북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그 선군 정치 이런 거 홍보할 때 보면 그 기계가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리까지 쫙쫙 맞춰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것이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 권력이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일사불란함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이 제막식 행사에서도 일사불란한 모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미리 명령을 내어놓습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에 살펴보면 이제 뭇 백성에게 전령이 명령을 하다랍니다. 이제 악기 소리가 난다. 온갖 악기가 딱 소리가 나면 그때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이게 당연하게도 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려면 처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죽는다, 불에 던져 죽는다.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제막식이 시작되었겠죠. 짠 하면서 바바바밤 악기 소리가 나오고 이제 그 신상을 가린 막이, 상상입니다. 그때 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쫙 내려오면서 느부갓네살, 황금으로 된 느부갓네살 상이 딱 나오는데 모두가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그 일사불란함을 깨는 사건,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놀랍게도 왕이 길러낸 왕의 측근, 왕의 친위 세력, 왕이 신임하는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가장 드높아져야 하는 순간에 왕의 가장 신임하는 측근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왕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좋은 기회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는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성가라고 하는 존재들은 바빌론 제국에서 제4,
맡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고대 시대에는 이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왕과 함께 권력을 양분하던 존재들이 바로 점성가들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이 친위 세력 육성에 따라서 아마도 예전만큼의 힘을 휘두르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들은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키운 사람들이 다 포로 출신이잖아요. 유다 사람. 얼마나 그들이 화가 나고 불만이 많았을까요? 마치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을 다 싸그리 죽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뿐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히 미워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좋은 명분으로 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친위 세력들의 힘을 꺾으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연히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일단 화가 나서 붙들어 왔는데 유다 사람들이라고 해서 붙들어 왔는데 보니까 그 유다 사람이 그냥 유다 사람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야, 저 나쁜 놈들 노발대발 불을 바로 불에 던져버려도 무방할 텐데 그 끌려온 유다 사람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힘써 키운 친위 세력들이잖아요. 허무하게 잃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네 먼저 3장 14절을 살펴보면 너네가 정말 그랬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니네가 한 그게 사실이냐? 아마 믿겨지지 않았겠죠. 자신이 그 힘들여 키운 이 세 사람이 그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인지 한번 반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친위 세력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회유하려 시도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아멘. 자신의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그 엄청난 행사에서 자기를 짓밟아버린 사람들에게 놀라울 정도로의 은혜를 베풉니다. 당장 죽여 없애도 시원찮을 텐데 지금이라도 절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절을 하면도 아니고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협박도 전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려던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신이 될 순간인데 신조차도 너희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없어. 이런 선언이죠. 그런데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누가 어느 신이 나보다 세냐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셉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아멘.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그대로 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겸손한 말,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막 세게 무슨 독립투사처럼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마음을 굽어 살펴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하게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들이고 자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자신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높은 직위를 주었습니다. 포로 출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권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자신의 직임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끝까지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하면서도 그들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는 존중하는 겸손한 말투를 취했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이 느부갓네살과 그다지 나쁘지 않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매우 중요한 순간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느부갓네살과 바빌론에 부역하지 말든지, 아니면 기왕 그렇게 바빌론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했으면 느부갓네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서 일하면서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해버렸을까요? 이중적으로 보이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이런 믿음은 어떻게 해서 형성된 것일까요? 이 사건은 그들의 신앙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선민 사상으로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과 백성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한,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죠.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바퀴를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 원래 지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내 바퀴를 타고 어디론가 옮겨져 이동해 버립니다. 그들의 신앙과 신학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리 비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유배된 교회라는 책에서 이 유배 시기에 형성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앙, 새로운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였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어디에서나 성전이 보였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제사가 있었고 무엇보다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전혀 다른 곳으로 끌려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응답하여 살아갈 것인가가 그들의 삶에 놓여진 그 문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에스더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자체에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도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간의 삶에 함께 계셨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신앙의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충성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늘 주셨기 때문에 약속에 충성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고, 또 기도하면 다시 회복되고,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은 뒤에는 이러한 그들의 생각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상황과 환경과 현실과 상관없이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의 신학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의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에게 충실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능력을 성실하게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만이 결코 전부이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절하라고 하는 종교적인 관습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보이는 세상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았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뀐 세상을 살아가는 첫 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먼저 끌려와서 가장 다른 곳 접할 수도 없는 왕궁 한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근처에 없어요. 따지자면 아주 오래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상을 살아갔는지,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건 다 이방 것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위협을 당했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에서 보여진 일들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늘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을 끝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생각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의 세대가 아니라 한참 지나서 그들을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들은 이곳에서 이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라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적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능력 대결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옛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던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 자신의 이름까지도 바뀌어서 불리는 그들의 초라한 처지는요, 그런 상황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구원하면 찬양하고 조금 지나면 타락하고 또 힘들면 징징대고 다시 구원하고, 이 사사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진일보시켰습니다. 바빌론의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세니까,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바빌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면서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결코 하지 말라고 하신 그 10계명의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당장 좋은 것을 주지 않더라도, 심지어 내가 지금 이제 풀무불에 던져 죽게 된 상황에서라도, 설령 불에 타서 내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신실함을 유지하겠다, 약속에 충성하는 신앙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혹시 아시나요? 80년대 빌리 그레이엄 집회 사진입니다. 제가 옛날에 모교회에 이때 사진이 막 엄청 거의 현수막만한 저런 액자에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요, 이때를 그리워하고 되살리려 합니다. 이 사진은요, 2001년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있었던 부흥 집회 사진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가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갔었습니다.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무지 앉을 데가 없어서 제 기억에 버스 같은데 위에 올라가서 제가 앉아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이런 건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때의 감동과 은혜가 아직도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이때를 되살리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하는 것,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 부흥의 세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텐덤은 종말을 맞았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 더 이상 문화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입니다. 오히려 이 기독교의 안 좋은 점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를 향해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치 중심부로부터 유배당한 나그네의 길로, 어쩌면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기독교인들은 정말 작고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했던 그런 상황처럼 변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꼭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변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돈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이 시기에 일상의 대부분을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참으로 어렵고 요원해만 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더욱 교회는 소수의 자리로 갈 것이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마이너한 이야기로 변해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도움 주는 하나님, 내 인생을 형통케 해주는 하나님, 그래서 무언가라도 얻고 싶은 믿음, 얻고 나면 마음이 풀려가지고 또 내 맘대로 했다가 뭔가 고통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내 일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설령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실을 창출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웃을 섬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힘 대결로 이기려 하고 권위로 찍어 누르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바빌론을 닮은 교회가 아니라, 연약하게 묶여서 불에 잘 타도록 옷까지 입혀진 채로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야기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없다 증거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그 증거를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